나만 여러분도 추워요? 에어컨 켜놓은 것 같죠? 혹시 에어컨 켜놨나 좀 확인해보지. 추워. 우리 렘넌트, 우리 성가대, 저 시골 학교 숫자보다 더 많아요. 학교 숫자보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개인 복음화 교회 전도와 현장 전도 시스템화 합시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루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우고 또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은 절대 놓치면 안 될 훈련 3가지. 그게 첫째가 영성훈련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니면은 조금 조건이 맞지 않아서 많은 훈련을 시켜줄 수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랍니까? 막 어떤 시간을 조금 내가 포기하고라도 여러분 자녀를 영성 훈련시키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적 힘이 없으면은 그 결과는 말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벨탑.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요, 이 골을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버리면은 그거는요 2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바벨탑 되어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 그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힘의 세계관을 바꿔줘라. 뭐가 힘인가 알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 말씀 보면은 엘리의 2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 앞에 큰 제약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제약이 뭐냐면은 사무엘상 2장 17절 보니까는 그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단 말은 예배라는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제사의 실체, 메시아 언약을 멸시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왜? 하도 뭐가 잘 되니까. 그렇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는 나는 그리스도 필요 없어. 여호와의 제사,
그 제사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3장 12절 1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엘리 집에 대해서 견고의 메시지를 하잖아요. 내가 엘리의 집을 심판할 것이다. 엘리 집의 재앙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에 이제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하다 패하니까는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요. 그러다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고 전쟁에서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전쟁에서 죽죠. 그리고는 사무엘상 4장 12절 18절 보니까는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근데 그 성경 보면 재밌어요. 늙었고 몸이 비대함으로 그랬어요.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한 거지 이제. 몸이 비대함으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지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그 엘리 집에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놓고 가장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러니까 그가 아는,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버지 엘리가 책임이 없어요. 자식이 결정한 걸 뭐 그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어린애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데 지가 집안을 걸어 다니고 하는데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지만은 그러나 훈련을 시킬 책임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자식 훈련시켰을지라도 자식이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대로 결정,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자식을 훈련시킬 책임은 있어요. 우리가 훈련시킨다, 훈련시키는 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자녀를 절대로 시켜야 될 훈련이 뭐냐? 영성훈련. 힘의 세계관. 뭐가 힘이냐? 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되면은 돈의 노예로 살아요. 돈의 노예. 왜? 돈이 힘이니까. 돈이 힘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힘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돈이 힘인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지식이 힘이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의 세계관이 뒤집히지 않는 이상은 지식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걸 바꿔줘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게 다윗은 힘의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힘이라는 것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힘이라는 것은 창을 잘 던지고 칼을 잘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힘의 세계관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훈련시킬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힘의 세계관을 바꿔줘라. 영성훈련. 두 번째는 지도자 훈련을 꼭 해줘야 돼요. 지도자 훈련이란 말은 쉽게 얘기해버리면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지도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지도자 훈련을 받지 못하고 지도자 되다 보니까는 정복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여야가 있는 게 맞거든요. 여야가 있고 그거 있는 거 맞는데 어떻게 그 하기야 당에서 결정된 당론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여당 국회의원은 일괄적으로 하는 주장을 하고요. 야당 국회의원 또 일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기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니고요. 자기들 생각이 있고 자기가 공부한 게 있고 보고 본 게 있을 건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같은지 모르겠어요. 지도자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는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도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 핵심 키가 뭐냐? 너는 정복하는 자가 아니다. 살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다. 이 훈련 안 되면은 성공할수록 사단에게 노예가 돼요. 성공할수록 사탄의 종도로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에베소 6장 12절 정사와 권세와 그랬잖아요. 이 정사와 권세 가진 자들을 이용해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세요. 누가 통수권자가 되느냐,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역사가 뒤집히잖아요. 이 지도자 훈련에 포인트 9개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높이, 넓이, 깊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기능이라든가 전문 분야에 굉장히 높이 이렇게 뭐 대성공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뭔가를 높이 벌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넓이, 인간관계,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높이, 넓이, 깊이, 이거는 그 사람의 상태예요. 위, 아래, 옆. 위에는 섬길 수 있고 아래에는 배려를 할 수 있고 옆은 같이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자세입니다. 상태와 자세. 그리고 과거, 오늘, 미래를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눈. 지도자 교육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두 이념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은 두 이념을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공산주의가 좋냐, 민주주의가 좋냐? 예? 어느 게 좋아요? 민주주의가 좋다. 저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두 이념이 부딪히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태어난 내가 배경이 되는 내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내 나라도 보고 세계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 나라만 생각, 그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민족도 볼 수 있고 세계도 볼 수 있는, 그게 지도자잖아요. 성공자도 볼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볼 수 있는 이런 지도자 훈련. 지도자 훈련이 안 되면은 사단에게 심부름하다가 가는 거예요. 꼭 해줘야 될 훈련. 세 번째가 뭐지요? 전도훈련입니다. 근데 사실은 영성훈련이 되고 지도자 훈련 되면, 지도자 훈련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가 사회생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되면은 영성이 복음 가졌지 인간관계 사회생활 되지, 그럼 당연히 전도는 되게 돼 있죠. 전도훈련. 전도훈련 안 되면은 불신자 종 노릇 하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전도 훈련이 안 되면은 그 불신자 종로로다 가는 건 불신자 심부름하다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전도 훈련이 되면은 물론 뭐 이제 맞다 틀리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노동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 훈련이 되어지면. 너무 이렇게 막 임금을 착취하고 막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건 나쁜 거지만은요, 그 어진간하면 좀 이제 그 데모 좀 그만하지. 그죠? 어진간하면 그만하지. 그것도요, 정말 뭐 눈에 안 보이죠. 뭐 뒤에서 뭐가 그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전도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직장 가서 고용주가 돈을 많이 가져가든 고용주니까 가져가겠죠. 그럼 그걸 꼭 같이 나눠야 됩니까? 그 사람하고. 그거는 뭘 몰라서 그렇죠? 그래. 고용주에게 지금 종노릇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 집에 종으로 갔지만 종으로 간 게 아니라니까 그 집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전도훈련이 되니까는요. 전도훈련이 안 되면은 매사에 불만이 나와요. 전도훈련이 안 되면은 종노릇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노릇 하다 가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하는 것이 전도훈련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 절대 계획이 뭐냐? 내 개인이 여기 써놓은 대로 내 개인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고요. 내 개인적으로 그 복음 속에 있는 축복으로 만족하는 복음 개인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뭐지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흐름. 이걸 모르면 전도 훈련이 안 된 겁니다. 교회의 흐름이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흐름. 나만 바르면 되지.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살 때 나만 바르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의 흐름. 교회는 그래서 전도화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현장 교회합니다. 그래서 현장은 전도 시스템화라 그 말은 현장을 교회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일, 어떤 사건을 접하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현장 교회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우리 후대들을 세 가지 훈련은 꼭 시켜야 돼요. 영성훈련, 지도자훈련, 그리고 전도훈련.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자, 오늘 소명인데요. 렘넌트는 정확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새 절기의 내용을 아는 자입니다. 새 절기는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되었다가 양 잡아서 자기들이 사는 집 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죠. 유월절. 그런데 이 유월절의 실체 되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유월절 날 죽은 그 양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패권주의, 애굽으로부터 어떤 정치적인 해방되는 날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유월절.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 이런 이제 믿음을 갖는데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러면 뭘 생각하지요? 두 번 다시는 우리가 저 패권주의자들에게 이제 또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정치적인 해방을 생각하니까요. 자, 오순절은 유월절 후 50일 됐던 날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 돼요. 일주일이 7번 지나갔다. 그래서 그 다음 날 77은 49, 50일.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되는 날,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죠. 그걸 이제 또 우리는 맥추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첫 수확을 거둔 날,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렇게 이제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이거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제 그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갈 때 풀 가지고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 생활에 대해서 장막절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 오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뭘 전달했느냐면 그 후대들에게 뭘 전달했냐면 유대인들의 한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이렇게 종으로 끌려가서 저 강대국들에게 400년 동안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세 절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한을 심는 겁니다. 민족주의를 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저렇게 살리는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복의 자리. 결국은 유대인 아닌 모든 민족은 다 죽어야 돼. 이런 사상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망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유월절이다, 오순절이다, 수장절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실체는 아니에요.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에 이제 그 상징적인 것을 완성하셔 실체로. 오순절의 실체 그리스도, 저 수장절의 실체 이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뭐지요? 유월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오순절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 저 수장절은 전도와 천국. 이거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의 렘넌트 7명은 1000명을 깨달은 자입니다. 이 1000명을 깨달았단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노마로 가야 하는지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렘넌트는 정확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 주에는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느냐. 이 첫 번째에서는 무슨 포럼을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포럼을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응답을 받기도 하고 뭐 문제도 해결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구원 얻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나온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응답받는 거다. 그런데 그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응답인데 왜 나는 구원받아 놓고 응답이 이렇게 없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 응답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응답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증인. 그게 재창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재창조, 증인. 하나님의 절대계획, 구원받아라. 이제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증인으로 재창조의 자리에 서는 것이다.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계획이다. 자, 두 번째.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소명의 시간표를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언약을 놓고 나의 시간표를 찾아라. 렘넌트 7명은 소명의 시간표,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놓고 나의 시간표. 그게 서미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나의 시간표, 서미트 시간. 그래서 성경에 7명의 렘넌트가 싹 그 시간 가졌어요. 요셉이 가정 문제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가정 문제 그 현실을 도피했단 말이 아니고요. 가정 문제 있었는데 그 가정 문제 상관없이 뭐 했지요? 요셉은 서밋 시간을 갖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어느 정도요? 미래가 보일 만큼.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아니, 부모가 이혼했어. 가정 문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 자녀가요? 렘넌트 7명은 소명의 시간표를 알았다. 그 말은 세계복음화 언약을 놓고 나의 시간표를 찾았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 시간표를 찾은 거예요. 그거는 지금 부모들 시간표고. 그렇죠? 아니, 부모가 이혼했다. 그건 자기 부모들의 시간표지 않습니까? 내 시간표, 요셉의 시간표, 서미트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렘넌트가 그럴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애굽에 지금 종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출생했는데 모세는 애굽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서 지도자 교육도 받고요. 애굽에서 교육받은 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모세는 훈련받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아닙니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 중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끊어진 제사를 회복시켜라. 그 말 아닙니까? 놓친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라. 애굽에서 받은 교육 가지고 안 돼. 오실 메시아 그 언약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게. 자, 교회 문제 왔죠. 누굽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아닙니까? 교회 문제. 하나님의 이상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교회 문제 왔어요. 사무엘은 거기에 그 교회 문제, 그 시대 그 문제에 잡히지 않았어요. 뭐 했지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서미트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소명의 시간표를 알았다. 누구에게나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 있고 환경이라는 것, 상황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그거는 상황이고 그거는 현실이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표는 서미트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그럽니까? 문제 있는 사람한테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오해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자는 말이에요. 기도하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 말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영적인 힘없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인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자, 그러면 서밋의 시간을 갖는 방법이 뭐죠? 그 방법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생각을 바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말씀 묵상하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묵상이 뭐냐?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깊이 묵상을 하면은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니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힘이 나요. 힘이 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능이 보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돌멩이 던진 게 그게 별거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 어마어마한 장군이요 칼과 창을 능수고하게 쓰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돌멩이 이거 들고 나갈 생각을 했겠어요? 왜? 영적 서밋 시간을 가졌으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울이 가졌던 생각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 작은 기능이 기능 서밋이 된 겁니다. 그 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이겨버린 거예요.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흐름 바뀌어버리잖아요.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소명의 시간표를 알았다. 그 말은 세계복음화 언약 놓고 나의 시간표를 찾았다고 말이에요. 자꾸 얘기해 주세요. 야, 이 문제 놓고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힘을 얻는 거야. 영적 서밋이 자리에 서는 거다. 자, 세 번째.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소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포로 만나겠습니까?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세 번째, 성경의 렘넌트 7명은 소명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럼이 결론. 이걸 가지고 너는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거를. 뭐를 언약으로 붙잡으란 말이냐? 집중의 시간. 수없이 들었어요. 집중. 지금 집중 시대라고, 시대 자체를 집중 시대. 우리 훈련 모든 시스템을 집중 시스템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데도 집중은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집중을 네가 언약으로 잡아라. 자, 집중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여러분 집중의 상태는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낫는 거예요. 생각, 마음, 영혼, 내 몸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집중 상태. 그러면은 집중할 때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 66권인데 성경 66권의 핵심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집중할 때 요 내용을 붙잡고 집중해라. 그러면 이제 집중의 때가 있을 때 집중의 시간표. 여러분이 집중을 한번 집중에 도전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하는 말이 금방 이해되겠죠. 집중의 때와 시간이라는 게 전혀 안 해본 사람은 이 말이 이해 안 될 거고요. 어느 때에 집중이 잘 되고 어떤 시간대에 집중이 되는지 그게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새벽에 자꾸 한 겁니다. 새벽. 그래서 다윗이 밤에 자꾸 하는 겁니다. 왜 하지요? 그때가 집중할 수 있는 때요. 그때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라고 말이잖아요. 렘넌트 7명은 소명의 자세를 가졌는데 이 자세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방법은 누구나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집중의 상태가 뭐냐? 영혼, 마음, 생각, 몸이 일치. 그럼 집중할 때 내용은 뭐냐? 복음의 말씀인데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를 찾는 건 복음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중하면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게 보여요. 준비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집중입니다. 그래서 집중의 내용,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집중하면서 도전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붙잡고요. 자, 집중하다 보면 힘이 나오겠죠. 이 힘을 가지고 뭐 해라? 이 힘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렘넌트는 공부도 하고요. 이 힘을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 힘을 가지고 직장도 가고, 그래야 기능 서밋이란 말이 이해가 돼요. 기능 서밋이란 말이.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졌는데 그 실력이 발휘를 못해요. 왜 못하지요? 힘이 없으니까.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사고만 친다니까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교사 6천 명이 퇴직 신청해놨다 안 합니까? 임용고시 합격하기 쉽지 않잖아요. 전에는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왔어요. 할만하잖아요. 왜? 선생님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때는 패기도 하고. 근데 요즘 패보세요. 큰일 나지. 애들 말 듣습니까? 안 듣지. 현직 교사 6천 명이 퇴직 신청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학교 현장이 힘들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녀 집에서 한두 명 키우기도 힘들지요. 그거를 3, 40명 모아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3, 40명 모아놨다니까요. 그게요. 얼마나 선생님 힘들겠어요. 힘 없으면 못 해먹어요. 해먹는 건 아니지만은 힘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잘 됐다. 지금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도 교사 되려고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리가 없잖아요. 6천 명 그냥 단칼에 그냥 퇴직시켜버려. 힘이 있고 답 있는 우리 렘넌트 들어가야지. 찬스다. 그게 왜 그러죠?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영적인 사실을 못 본 거예요, 지금요.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보고 답 가진 자들은 응답이 문이 열려 있어요, 현장이 지금요. 힘을 얻어라. 이 힘 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가라. 그러면 내가 가진 그 작은 달란트가 기능 서밋이 돼요. 그래서 문화 서밋, 모든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돼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가게 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렘넌트, 그런 중직자, 그런 산업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영성훈련 시켜라. 그 다음에 조금 시간 나면은 지도자 훈련도 시키고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나면은 전도 훈련 시켜라. 여기서 이제 오늘 이번 주에는 세절기, 그 세절기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그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실체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말하자면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너의 모든 범사입니다. 너희 모든 범사에 집중해라. 이 복음에 집중해라. 그러면은 힘 나게 돼 있고, 그 힘 가지면은 너의 작은 달란트, 그 기능이 기능 서밋이 돼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히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의 흐름, 분위기를 바꾸게 돼 있어요. 문화 서밋으로. 이런 축복이 우리 후대, 여러분 자녀, 또 여러분의 현장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존재로 우리를 지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적 힘을 주셔서 그 힘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훈련, 이 축복이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실체되신 그리스도, 그 축복을 현장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만민 땅끝까지 증거하는 성령 충만, 여기에 집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의 작은 달란트, 우리의 작은 기능이 기능 서밋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나를 세우신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또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한 2, 3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새 절기에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이 응답을 찾고 누리게 해주시며 만민 땅끝 모든 족속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전하고 저들을 살리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의 시간표를 알게 하시고 환경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간표를 알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기능 서밋의 자리에, 시대와 현장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떡과 포도주로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에 실체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구원에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사실을 만민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 재창조의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확신과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믿는 개인 속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범사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 이제 떡과 포도주,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이미 와 있는 축복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찬을 대하는 자들마다 주님 재림오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에 서게 해 주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으로 성찬에 참여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